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도원 주인과 천국의 비유입니다. 또 부제로 나중됨과 먼저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됨과 먼저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중됨과 먼저됨에 대해서 기독교 각 교단에서 또 목사님들, 신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해석을 내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됨과 먼저됨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구원은 나중에 되고, 교회는 이방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선택됐지만 구원에서는 앞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통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됨과 먼저됨, 시간의 질서로 이해를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먼저됨과 나중됨이 결정된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명확하게 나중됨과 먼저됨이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도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주제로 할 때는 포도원의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포도원 주인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점을 간과하면은 이 본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주제가 20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묵상을 하면서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부터 우리에게 본문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심을 의미를 하고요. 품꾼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런데 포도원은 언뜻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고,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하면은 각 사람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각 사람이 살아가는 각자의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전에 나와 있는 하루라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각 사람의 인생, 여정, 그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신앙의 세계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1세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함께 왔어요, 천국이. 그러면서 천국이 시작됐는데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신앙인들, 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상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다만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은 사실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과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혼과 시간의 차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을 정의하는 과학적인 정의와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서 생각되지 않는 그 의미가 서로 너무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0시로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을 하루의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 6시가 0시예요. 해가 뜰 때가. 물론 해가 지는 저녁 6시가 12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0시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0시라는 것은 각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 각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시, 태어나자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시죠, 아침. 그 다음에 6시에, 12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9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11시, 오후 5시가 됩니다. 이 시간에 각각의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각각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여기에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살아요.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렇게 공통적으로 세상의 어떤 질서를 나누는 그 시간과 각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각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시간은 자기가 기억하는 시간이고 자기 마음속에서 헤아려주는 자기 삶의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 외에 타인의 시간 또는 전체를 아우리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느끼는 그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시계를 보면서 저 시간이 나에게 마음속에 다가올 때는 내 인생의 시간이었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에 대해서 지금이 3시고 0시고 9시를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인생의 시간과 상관이 없는 시간은 결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각의 사람들에게 세워진 그 시간입니다. 시간의 의미예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장터라고 표현된 절이 나와요. 장터는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 그 장터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서 장터, 즉 우리가 장터라고 부르는 그 마켓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는 광장, 광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장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장터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광장이라는 뜻의 아고라고 그 아고라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찾아오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셔요. 그 의미고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논다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어떤 게으르게 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놀다라는 단어가 아르고스인데 아르고스의 원래 의미는 무익한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무익한으로 그렇게 다시 번역이 돼요. 여기서는 놀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것의 원래 참된 의미는 뭐냐면은 생각이 없는, 무심한, 지각 없는, 신중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게으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무심하냐면은 자기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다른 본문에서도 반복돼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에 이르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 천국에 그렇게 들어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물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 사람은 일꾼으로서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세계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네가 너의 구원, 너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너에게 허락할 테니 나와 계약을 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2절에서 보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하다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계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노동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노동은 당연히 신앙이고요.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게으른 생각이 없는 그런 무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몇 시,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몇 살 때 또는 몇 년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지각하고 인식하지만 영원이라는 그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의 그 무 안에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간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피조된 세계 바깥에 계신 이 세계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인생의 시간 또는 저 사람의 인생의 시간 또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다가갔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 속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시간을 비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 외에 다른 타자들의 시간은 우리는 절대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해요. 오직 내 인생의 시간만이 전부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시간 속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 놀고 있는 게으른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렇게 제공하는 이 기회를 너희가 받아들여서 천국에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와 그렇게 계약을 하겠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하다는 것은 원래 원문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신학에서는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태, 죄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원죄를 가진 상태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 있는, 죄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됐든 죄가 아닌 다른 상태, 그건 의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의로운 상태에 돼야지만이 구원의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죄를 가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칭의가. 여기서 그 의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네라는 건데, 그 디카이오스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당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대가를 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너를 의롭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같은 의미 그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주겠다 하니 그들이 가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으로 그렇게 들어갔고,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각각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른 시간에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았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지금 39시, 그 다음에 11시 이렇게 각각 시간이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나자마자 11시를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이 세상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몇 세,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이, 자기 자신의 운명이 내가 지금 어떤 시점에서 어떤 나이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위태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벼랑 끝에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것이 마치 우리가 상징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모든 사람들은 11시가 아니죠. 5시 55분, 59분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꾸중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으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방법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나는 한 번도 그것을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내가 포도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포도원 주인과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그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방법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게으른,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이전에 300년 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신에 대한 어떤 감각이에요. 신에 대한 감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신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신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이 만약에 전파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누군가 나에게 그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더듬어서 어딘가에 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포도원이 있을 텐데 자기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서양 철학의 기원입니다. 서양 철학은 사실은 우리는 서양 철학을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신을 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원,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논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들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기독교 신학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신학을 형성할 때. 근데 왜 참고를 하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꾼이 되기 전에 게으른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그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특징을 나타낼 때
생각이, 지각이 있어서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더듬어서 찾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철학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찾으시는 그 일에 내가 협력할 수 있기 위해서 신학을 정립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겠다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철학이 우리는 어쩌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철학을 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어찌됐든 7절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명하시고 8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 각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절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모든 인간은 저문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서기 1세기의 상황인데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물론 종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휴거라는 상태가 있어요.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시기가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25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휴거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신 상태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하늘로 들어올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들어올림 받는 그 사람들이 먼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 1세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인간의 시계로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이렇게 하늘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질서 속에서도 그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누가 먼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각 사람의 인생이 각각의 시간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익과 무익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서, 먼저됨과 나중됨이 아니고 사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품꾼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은 평이한 의미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의 강도가 당연히 0시, 또 3시, 6시, 9시 먼저 일을 더 많이 한, 지금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로 바라봤을 때 먼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더 많이 원망의 강도가 증가되겠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은 구원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요한과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할까요? 좌우에 앉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보상의 전부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자꾸 천국의 상급, 보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각하는 그 기준을 다시 천국에도 될 것이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이 다기 때문에, 구원 외에 다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더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교만한 상태,
요한과 야고보가 보여줬듯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축적된 자기 이 세상 육체적인 삶 속에서의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이 세상의 서열과 같이 동일한 서열의 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나중에 혼납니다. 이 사람들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절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의 노고다, 수고다, 고역이다, 노동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를 선택하고 그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들어오게 하셨다면 그는 축복을 받은 거지, 그는 노동을 한, 그 고역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 중에서 지금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포도원의 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천국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혹시 고역이라고 생각하니? 노동이라고 생각하니?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는 교만한 상태에 네 자신을 마치 네 자신의 본성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로 착각하는 그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너에게 돌아갈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견책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각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소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 나중에 짧은 시간, 특히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무엇인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불공정하다, 그 사람은 저렇게 높은 좋은 대우를 받기에 부당하다, 저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졌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 흠이 있다 하는 그 기준,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된 전제에서 이 논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각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선악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 각 사람이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 나이가 몇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내가 그렇게 그 아담에게 축복을 베풀어서 내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지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추구하고 밖으로 나갔어야 된 동산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성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하고 그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린 그 사람들의 후손일 뿐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는,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의 상태는 어찌됐든 하나님께 대항하는 상태예요. 저항하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각 사람이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의는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다 무의미해요. 13절에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평이한 의미입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곳이나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가지고 가라.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분노가 느껴져요.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물론 네 곳이나 가지고 가라. 그 의미 그대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 교만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성, 악한 교만의 본성을 이해하셔요. 그걸 가지고 냉엄하게 그를 내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 것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 너의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화가 나셔요. 분노를 하십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공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공적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일해서 좋은 것을 하고 너는 이렇게 일해서 어떤 것을 하고 하는 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결과를 남겼기 때문에 나는 더 공이 커 하는 게 공적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공적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선 하나님의 분노에 다 타버립니다. 남은 것은 없어요. 단지 어찌됐든 그 사람이 그 공적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 노력,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했기 때문에 포도원에 천국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흡족해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흡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1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지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절대적인 선이고 하나님께 전혀 악이 없고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선의 존재라면은 절대적인 선에서 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악이다 또는 불의하다 또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다른 외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기준으로는 선이니 악이니 의인이 불의니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 속에서는 정의, 공의, 특히 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53g짜리 로마의 동전인데 이 동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의 품꾼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 이것을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천국의 비유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아담,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육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지각하면서부터 어찌됐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나에게 선이 되고 또는 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가족 또는 사회 공동체 더 확장시켜서 국가 또는 지구촌 전체 이렇게 우리가 그걸 공공이라고 해요. 공동선이라고 하고 공공의 선이라고 합니다. 공동복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공공성, 그 공공성을 선의 기준으로 삼아요. 무엇이냐면 공공에 유익하면 선이고 공공의 해가 되면 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내 자신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 자신의 해가 되면 악이고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인데 이 선한 것에서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부는 바람이 내게 불면 선이고 그것이
만약에 다른 적에게 유익이 되면은 악이고, 이런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악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선과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인데 우리 자체가 비뚤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선악 판단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닌가, 우리를 확장시킨 공공에 유익한 거 아닌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재단하기 때문에 원래 없는 선이, 선도 악도 없었듯이 선도 원래 없었어요. 선은 있었고 절대 선이다 하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없듯이 절대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 사람이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 기준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표현하기,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판단하듯이 선과 악이 아니다. 그냥 내 뜻이다. 너는 너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너에게 해가 되면 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기준을 나에게 얘기하지 마라. 너는 네 자신의 구원, 그것이 네가 받을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너희 본성을 깨달아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인가 질서를 정할 수 있고 순서를 정할 수 있고 우열을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 하고 너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봐라. 내가 만든 것이지 않느냐. 너희 존재의 근원이 나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를 존재하게 하고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내게 권한이 있고 그것이 너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든 너희가 생각하는 사유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결정 안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서는. 물론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의 불공정에 맞춰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격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처음에 지어질 때 내 조상 아담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스스로 버리고 나왔는데 다시 그 영원한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그 신이 내게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보상은 없고 또 어떠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의 상급, 그것이 데나리온이든 무엇으로 표현하든 그 상급의 의미가 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기회를 허락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완전하게 다 받는다는 그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우리가 지금 나눌 수는 없고 주의할 것은 이런 비유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현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걸 가지고 이 본문에 투입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비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당혹스러운 그런 해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왜? 각 사람은 11시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 11시 59분을 살아가기 때문에. 각 사람은 어떻게 자기 내일에 대해서
자기 한 치 앞에 대해서 스스로 내일이 있다. 내게 아직 6시가 남아있다고 판단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한 데나리온이 무슨 가치가 있고 생계가 어떻고 급여가 어떻고 공정함이 불공정함이 어떻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태만하고 게으르고 정말 무익한 그 생각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을 했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는 인간들 사회 내에서도 회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을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그 기회를 제공하실 때 그 계약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계약을 서로 당사자로서 그렇게 원하세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와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이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심고 물 준다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광장에서 놀고 있는 장터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기에 천국이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물 주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기 임의로 상상 속에서 그런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로서의 그 천국을 천국이 저기 있구나. 물론 그 천국을 알린다고 해서 장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곧장 교회로 달려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리는 그 천국의 알림에 대해서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만 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 그 계약이 성사되는 그 방법은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포도원이라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자체인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저기에 있다,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직 많이 있다 하고 장터에 나가서 게으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고용하시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렇게 상당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시는 분은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고 또 그것을 할지 안 할지의 결정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까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인생 어느 시간이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언뜻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비록 어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포도원과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기회를 듣고 물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직 그 집주인이 내게 계약을 하자고 찾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어찌됐든 그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느끼고는 있지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망스럽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터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 구원에 대해서 무심하고 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들었어. 포도원이 있다는 것,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고용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 그 들었을 때 너희가 만약에 포도원에 와서 포도원 모인들 저도 들어갈 수 있나 하고 두드릴 때
나는 너에게 열고 받아주겠다 하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을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어찌됐든 광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높은 상태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플라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고, 복음이 전달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더 쉬운 말로 그 사람이 천국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의지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천국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똑똑 노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계약하자 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뭘까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다. 하나의 어떤 드라마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주인공은 뭘까요? 주인공은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일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일꾼이 과연 자기의 일을 온전하게 마치고 그 대가로서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이행하시는 그 목적도 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어디로 압축이 되냐면 그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사실로 압축이 돼요. 포도원도 포도원 주인도 다 조연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 되셔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을 주연으로 삼아서 그를 위해서 모든 장면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떻게 하면 포도원에 일자리가 있다, 일꾼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성공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